안녕하세요. 장인선 목사입니다.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또 방언의 유익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는 방언 통변은 또 어떻게 받을까? 다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또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그 방언 받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언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방언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러니까 은사를 추구할 때는 항상 중심이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에서 신령한 것,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하늘의 것들, 영적인 것들, 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방언과 예언이 연결되어 있어요. 방언에서 예언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방언 통변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변은 예언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한대요. 여기 영어를 보면은 이 영이 스피릿, 소문자입니다. 그런데 세 번역 보면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못 알아차리는 거죠. 하나님께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걸 표현하고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왔어요. 불의 혀 같은. 불의 혀는 그리사라는 헬라어인데 이 혀가 임하자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집니다. 근데 방언은 실제로 해보신 분들 아십니다. 방언은 혀가 내 의지로 움직여지지 않고 갑자기 다른 힘에 의해서 혀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음성이 나오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내 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일단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시고 방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다든지 방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굉장히 독한 말을 많이 했던 그것부터 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방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아주 나쁜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부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를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렇게 사모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하면은 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혀. 120명의 사람들에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임하자, 아니 불은 혀만 있습니까? 불의 머리도 있고 불의 손도 있고 불의 발도 있고 불의 몸도 있고 불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의 혀를 얘기해서 그 얘기는 뭐다? 혀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언어 아닙니까? 언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언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한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다. 이거 아주 나쁜 정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혀와 관계에 있는 겁니다. 언어니까는.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부터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을 이렇게 모셨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언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단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앞에. 그래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차오릅니다. 누구나 성령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차오르면은 마지막 순간에 혀 있잖아요. 혀가.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제 어떤 은사적인 차원의 은혜를 받을 때 배로부터 올라오는 은혜가 있고 가슴으로부터 올라오는 은혜가 있어요. 너무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근데 저 밑으로부터 올라는, 왜냐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가장 심한 것은 배로부터 올라오는 것.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 말하고 싶은 은혜가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을 때 이미 나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지 않습니까? 그때 확 얘기하는 거예요. 확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확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확 얘기합니다. 확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혀를 주관해서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 위에 각 사람 위에 구리사, 불의 혀처럼 역사했던 이 성령께서 내 혀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혀가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대로 움직여져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요걸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좀 해봤거든요. 언어고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오신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신 분들이 일단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님을 이제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회개한 다음에 성령 충만 간구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먼저 기도하신 분이 옆에 계시다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 한 분을 이제 우리가 그 방언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돕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다 같이 한번 방언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그래요. 방언이 들릴 때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얘기를 확 하시라고, 기도를 확 하시면서 그 소리 질러도 괜찮으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소리 지르시라고 해서 하면은요, 주변에서 이제 다 그 둘러싸서 막 방언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들려요. 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같이 막 모국어로 막 기도하다 어느 순간에 확 방언이 터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언은 꼭 받아야 되나요? 방언 못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기도의 은사 아닙니까? 성령님이 예를 들어서 방언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영은 굉장히 굳세집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은 영이 강해져요. 되게 좋은 겁니다. 영이 약한 사람들은요, 참을성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자꾸 그 무너지는 게 많이 일어나죠. 믿음이 흔들리는. 근데 영이 강해지면요,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그 방언으로 많이 좀 기도하고 올라가요. 올라가면 영이 강해져서 은혜가 펼쳐지고 또 기쁨이 또 오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방언이 굉장히 좋은 기도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성기도를 내가 안다, 묵상기도를 안다. 그럼 묵상기도를 아는 분은 통성기도 모르면 하나를 모르는 거잖아요. 두 개를 다 안다. 근데 방언기도까지 한다. 그러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진실로 기도할 수 있고 영적 은혜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서 뭔가 올라올 때 확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사모하는 분에게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언 통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그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기 쭉 읽어보면 다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피리도 피리 소리가 있고 나팔 소리가 있듯이 다 소리가 있으니까 소리를 분별할 수 있고 소리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은 말 그대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좋은데 남들은 좋지 않은 거죠. 뭐 못 알아차리니까. 근데 방언이 통역되어지고 예언으로 넘어가면은 그 예언의 내용이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서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대언하는 거죠. 이게 예언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현재로부터 출발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미래까지도 연결되는 거 맞지요. 말씀을 이제 읽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깨달아질 때 성령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그 성령의 음성을 대언할 때 그게 예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 그럼 모를 때 물어봅니다. 기도하면서 뭐 여쭤보잖아.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방언으로 말한 자는 통역으로 기도할지니, 하나님 방언을 말한 자가 왜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 하시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다.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하나하나씩.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저는 대언이고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통변.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까 방언 말씀드렸죠. 방언은 성령님이 내 영에 오셔서 내 영과 더불어 비밀을 말하는 거, 하나님께 이렇게. 그러면 내 영은 알지만 영 밖에 그 뭐 혼도 있잖아요. 영혼육,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영혼육. 근데 이 혼은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비밀을 얘기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언하는 분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뭐 방언을 해서 이렇게 뭐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방언하다가 딴 생각하는 거죠. 방언하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 언제 끝내지? 기도 언제까지 할지? 그래서 그것도 고민인 거죠. 그때 고민하지 마시고 방언할 때 무슨 생각하면 좋냐? 십자가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십자가 생각하는 거. 십자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떠오르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방언으로 막 은혜를 주실 때 내 마음과 생각 못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 어떻게 깨닫고 경험하게 되나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복적으로 읽고 읊조릴 때에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뜨겁게 하세요. 그 부분 있잖아요. 찬양도 똑같아요. 찬양을 한 곡을 예를 들어서 10분 불러보는 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계속 반복하면요. 힘들고 지치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면서 진짜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받지요. 그 부분. 말씀 읽다가 풀어져서 은혜 받는 그 부분. 찬송 부르다가 풀어져서 은혜 받는 그 부분.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받는 그 부분이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내 영에 모아서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그걸 봐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 제 영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방언은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계속 해야 돼요. 방언을 많이 해야 방언 통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방언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언을. 방언 통변은 다른 사람 방언을 들어서도 시작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방언부터 해석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사모하면서 읽고 모르면 또 묻고 읽고 모르면 또 묻고 오래 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방언 통변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하기를 소망하라. 그러니까 사모하면서 계속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 해야 된다? 계속 말씀으로 깨닫기 원하면 말씀 읽어야 되고 찬송으로 은혜 받기 찬송해야 되고 방언을 통해서 방언 통변 받기 원해 계속 방언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있는 겁니다. 방언을 계속하면서 의미를 물어보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방언이 나오니까. 그리고 계속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차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순간은 성령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마치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양의 은혜가 오고 기도의 하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방언을 하는데 그 은혜와 의미가 이렇게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이 슬프구나. 내가 슬픈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구나. 내가 기뻐서 말씀하는 거구나. 어떤 때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때는 생각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감정이 이게 이제 방언 통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남의 방언, 남들이 막 방언하는데 추구할 때 뭘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고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받기 원할 때는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도록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열려요. 은사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나도 방언하는데 갑자기 저분의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너무 불쌍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을 놓고 막 기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 방언 통변이 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분을 놓고서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는데 어떨 땐 목으로 나왔다 방언으로 막 나오는데 방언으로 막 나오는데 뭐가 보여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깨달은 것처럼 뭐가 보여지고 뭐가 들려지고 단어가 떠오르고 또 문장이 떠오르고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 나타나고 예언도 막 임하는 거죠. 저는 이게 방언 통변이라고 제 수준에선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일단 방언하면은요 내 영이 굳건해집니다. 방언 통변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은혜들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직접 얘기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생각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도 위로의 말씀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 통변하는데 우리 집사님 죄를 짓고 있대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 통변하면요 하늘의 신령한 어떤 은혜들을 받게 돼요. 굉장히 마음이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언 통변을 배웠어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은사도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 아세요. 또 때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위임하신 영적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분은 말씀의 은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대언의 예언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느낌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어떤 환상을 봤는데 뭐냐?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목사님이 뭐 이런 걸 알고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돼도 그게 좋은 겁니다.
왜? 그런 과정을 또 성령님이 다 아시고 또 은혜 주시거든요. 그러면 은사가 나갈 방향이 뭐냐? 은사를 받으면 이렇게 좋아요. 영적으로 신비한 은혜를 받게 되고. 근데 은사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 부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던 방언을 예언하고 환상을 경험하고 이런 자만 따라올 수 있느니라. 너희 중에 예언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받은 사람만 따라오라. 아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맞습니다. 모든 은사는 십자가로 가야 돼. 자기 부인으로 가야 돼. 자기 부인. 그래서 내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방언 통변 은사가 있고 방언 은사가 있다. 자기 부인으로 가야 돼. 주님, 이건 저에게 온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더 겸손하라고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고 자기 부인으로 가야 돼. 그리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뭘 들었고 뭘 알았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라니까요. 은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좋으실 것 같잖아요.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요. 그래도 좋아요. 고단하고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도록 주님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방언 좋은 거다. 방언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다. 사모하라. 그리고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이 혀를 통해서 터지게 하신다. 방언은 혀와 관계에 있다. 혀를 주님께 맡기라.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 주실 때 혀가 성령을 통해 움직인다. 통변. 내가 하는 방언을 내가 들으면서 마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간구하는 것처럼 방언을 계속하면서 물어보라. 사모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차오를 때 그 분량이 쌓아질 때에 알게 하신다.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단어를 주시기도 하고 문장을 주시기도 하고. 이게 방언의 문이 열리면서 방언 통변이 되는 거, 이 방언 통변이 곧 예언의 은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언에서 제일 좋은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깨달아질 때 거기서 예언의 은사들이 막 쏟아져요. 사람의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풀어지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은혜 주시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굉장히 교회를 더 살면 본인도 믿음이 충만해지면서 너무 좋은 은혜를 끼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담임 목사의 지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로 가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은사를 내가 갖고 간다면 정말 훌륭한 분이 되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 원하셔서 듣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방언의 은사 받길 저도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통변의 은사까지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